2022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여 후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나타내셨는지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온 20세 이하 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음의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도 믿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는 바알신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늘 외적에게 침략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 외침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 가운데에서 왕을 뽑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블레셋에게 늘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궤를 주셨는데 그 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에게 뺏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겁니까? 들고 다니는 겁니까? 지키는 거지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아가서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데 그 기억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뒤쪽을 가시게 되면 67절의 말씀을 봅니다. 67절의 말씀.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에브라임 땅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들고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빼앗기게 되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지요. 그 교회가 다시 돌아올 때에 에브라임 땅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말씀을 더 추가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땅에 있다가 이제 어느 지파로 옮겨오셨다고요? 유다 지파로 오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중심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7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 없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고 백성들이 뽑은 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라는 그 고백을 해요.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이 개판인 거죠. 개판인 거예요. 그때에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다윗을 택하셨다고요. 다윗을 왜 택하셨다고요?
다윗을 왜 택하셨어요? 그저 우리는 다윗 그러면 짱돌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맞박에 박아서 죽인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우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윗을 왜 세웠다고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하여, 바른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하여. 다윗이 택함을 받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목자잖아요. 그가 양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요?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가장 강대하고 부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었어요? 그저 이방 나라에 얻어 터지는 나라였잖아요. 매일 블레셋에게 얻어 터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서 나갈 장수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양을 잘 다스리는 목자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하여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을 어디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다윗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짱돌을 잘 던졌어. 던지면 맞박에 맞아. 싸움을 잘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지 생각하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자,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 자 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에돔 왕을 점령함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강대하고 부요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악된 백성들에게 선한 길을 가라,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점탕꾼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와서 10명은 안 된다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가 갔던 길을 가셔야 되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갔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에게 길을 가시는 길이 2022년도에 복을 많이 받는 그와 같은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간구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가 주님께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봐라.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이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거고, 좌의정 우의정 우리 형제가 차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수님께 나와 외치고 간구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0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길을 가실 때에 길가에 앉았던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 디메오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가던 제자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나와요. 그러면 맹인은 무엇을 구하는지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물었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좋은 것들,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눈을 떴으니 저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가서 그 야경도 보고 가서 좋은 거 봐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52절에 가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눈을 뜨게 해줬으면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은 누구를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아버지를 보기를 원해서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다윗 왕을 세웠다고요.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하는 것마다 형통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죄인에게 형통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 뭐도 잘 되고 뭐가 어떻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줘요? 아버지가. 밤에 잠잘 때도 그냥 잠만 자면 돼. 문단속은 누가 다 해요? 아버지가 다 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아버지가 나의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면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부활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부활의 은혜는 세상 것들 앞에 살게 하기 위하여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부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어디 앞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야 아버지의 부요함,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를 사랑해 주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나서 몸부림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로 오라, 내 앞으로 오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아시고 이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죠?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면 미래를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어떻게 사셔야 돼요? 2020년을 2022년을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셔야 되겠어요? 지키며 사시게 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게 되면 그 가르침 속에는 그 가르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내가 가는 길은 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를 향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따라 행하게 되면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2022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터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